거의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닌가? 네, 많이 덥습니다. 그죠? 많이 더운데 그래도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했죠. 또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더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추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청년 예배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청년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성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면전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시간, 정말 기뻐하는 주님을 기뻐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제사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들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가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기쁨의 만에 거룩한 앞에서 당당히 길게 우리 마음 경배하며 하나님의 제사를 내 서지 말고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가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기쁨의 만에 거룩한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름다워
모든 것이 건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이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단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바다가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요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하나님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 신앙을 함께 해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우리의 아버지나 아버지 정말 긍정적인 과 건강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저희 오늘의 건강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건강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진리 역사하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다시 그 신앙의 경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지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이 더운 가운데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어떤 바다가 올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것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발돋움이 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마라나타이시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는 큰 소리. 여기까지. 자, 하나님 말씀은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한 후에 두 절은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참된 경주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앙의 참된 경주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좋아요. 우리 부장님사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계세요. 좀 보세요. 네. 네. 그래요. 정말.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항상 저는 기대가 돼요. 항상 기대가 되고 또 감사함이고 저의 또 하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게. 그래서 시간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굉장히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운동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그런 경주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두고서 우리가 다 함께 달려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근거를 둔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을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 내용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주님의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거든요.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했던,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의 우리에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지 않고 세상의 그 구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그들에게 선교를 하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무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는 내가 지키자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연약함도 있고요, 내 자신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죠. 자, 이제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9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는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니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통해서 운동선수가 갖추어야 할 요소,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선수가 어떻게, 운동선수를 어떻게 갖춰야 할 요소로 가져야 하냐면, 첫 번째, 운동선수는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했어요. 운동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해요. 왜 운동 경기 중에 달아나거나 포기를 할까요?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진짜 선수처럼. 무슨 선수요? 농구. 그럼 농구 무슨 부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래요. 어때요? 어떻게 해요? 어때요? 끝까지 해야죠. 힘들고 막 땀이 범벅이 되고 막 폐가 막 찢어질 것 같아도 그죠? 그렇게 해야죠. 맞아요. 그래요. 경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서, 재미로서 하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해보면 알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땀이 범벅이 돼요. 온몸에 막.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구두를 신고서 농구를 했어요. 구두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뿌옇게 하얗게 돼요. 왜냐면 그때는 농구 코트가 바닥이 그렇게 시멘트나 이런 그 바닥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다 운동 바닥이 뭐냐면 흙이었어요. 모래였어요. 그래서 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안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 뭐 패스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운동의 선수라면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중간에 달아나거나 포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또 그것들을 못 이겨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지옥 같은 훈련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이기자, 무조건 이기자. 쇼트트랙 선수들이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들을 기억해요. 세쪽기를 입고 빙판 위를 달렸다는 거죠. 그렇게. 또 예전에 아주 이렇게 10년 이상이 된,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요. 여자 배구팀 중에 옛날에 8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팀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호남저니어라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GX라는 팀이에요. 그 팀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해요. GX팀으로 2017년에는 챔피언이 하고 2008년에는 준우승을 했대요. 적절한 선수 보강과 훈련을 통해서 팀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다가 2009년에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선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나 요즘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그죠? 그렇진 않죠? 다만 힘이 드는 것이 있다면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은 거, 그죠? 좀 더 쉬고 싶은 거, 그리고 내 몸이 연약해서 먼 거리니까 좀 가깝지 않으니까 뭐 오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있을 거고요. 또 날씨가 좋으면 어디 놀러 가고 싶고. 아마 오늘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떠한 청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귀찮아서 안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져들어서 못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날씨 때문에 못 오고, 좀 더 자고 싶어서, 일요일은 주일은 좀 하루 종일 좀 자보자, 잠 좀 자보자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 TV에서나 또 혹시 이제 어떤 운동 경기를 하거나
재밌는 것을 하면 보지 못하는 아쉬움,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우리 만약에 보면, 그죠? 그런 것이 부담이라면, 아니 그런 것이 부담일 수 있죠? 부담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죠? 안 되시죠? 네. 안 되시죠? 돼요? 안 돼요? 부담이 돼요? 저 유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 한시 안 가버렸어. 한시? 그렇군요. 그게 맞아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번. 자,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지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끝까지 견디어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신앙의 운동선수인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주일날 피곤해도 이를 악물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또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운동선수처럼 나아가는, 훈련하는 그런 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생각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을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죄짓지 말라고 합니다. 죄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하죠. 그죠?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 또한 죄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점, 내가 갖는 관역에서 초점이 흐려졌을 때, 다른 데를 바라볼 때 그것을 죄라고 해요. 그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이렇게,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은 그런 죄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거나 내 밑을 바라봤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또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선수는 열심히 뛰든지 열심히 싸우든지 해야 해요. 운동선수가 관중석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운동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운동선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관중이나 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운동선수가 갖춰야 돼. 신앙인으로서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를 갖춰야 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그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뭐냐면 다름질을 걷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달리기를 할 때 잘 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요.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저기 꼬리 지점이 저기 있어요. 아니면 100m가 아니더라도 400m 한 트랙을 저기 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땅 있을 때 팡 됐을 때 달리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그 레일을 밟고 한 바퀴 도는데 반대로 달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나요? 반대 방향을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열심히 달리면 그것은 그 결과, 그 운동선수는 어떻게 돼요? 네. 득세 못 오르게 되죠. 되게 사람들이 왜 저래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잘 모르는 사람은 막 깔깔대고 웃을 거예요. 왜 저래 하면서 그렇게 되겠죠. 그래요. 그런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의 골에 그 골대에 골을 넣어야 되는데 내 골키퍼가 우리 골키퍼가 있는데 저기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뻥 찼는데 그냥 패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스트라이커처럼 딱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살골을 하면 죽는 행위죠. 그래서 실제로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한 선수가 자살골을 넣는 바람에 고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총 맞아서 죽었대요. 자살골을 넣어서 냈대요.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목표를 들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또 바울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권투 시합을 할 때 허공만 치는 사람이라면 이길 수 없죠. 그죠? 여기 상대방이 있는데 허공을 축축 쳐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해요. 되게 웃기겠죠? 무슨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제 장애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허공을 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적인 그 상대에게 타이슨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귀. 타이슨이 굉장히 무서거든요. 근데 어느 날 권투를 하는데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다가 귀를 이렇게 깨물었대요. 물어 뜯었대요. 그래서 귀가 피날 정도. 그래서 그때 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내가 타이슨이 저가 비신사적이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승리를 향한 내가 질 것 같으니까 뭔가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굉장한 그 열의와 그 열정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본다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몰아가든 골이 나면 된다,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된다라고 말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열애를 가지고 상대방을 어쨌든 물어뜯어서라도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보면 굉장히 큰 열정과 무대포 정신이 정말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을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인 열심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고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요. 어떤 것을 목표로 두고 가야 돼요? 신앙의 경주자처럼 그 꼬린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내용 없이 아무런 목표 없이 열정적인 신앙,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평안을 얻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나와서 제가 만약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찬양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결국에는 나를 경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중심에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두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라고.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거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절제예요. 25절 말씀. 네, 이렇게 말씀했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절제를 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운동선수는 자기가 그 시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즐기던 것도 시합이 다가오면 절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체중을 조절하잖아요. 자기 체중, 과체중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무거운 짐들이나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저체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을 더 찌우잖아요. 그렇죠? 그것 또한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서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면 운동에서 다음날 시합인데 술을 진탕 마셨어요.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어요. 그 다음날 운동 경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뻔할 뻔짜요. 그죠?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죠. 뭐냐면 이탈리아 선수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그 경기 2002년 월드컵 때 일화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게 진짜인지 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탈리아 선수들이 전날 어떻게 했냐면 다 술을 마셨대요. 술 마시고 준비했다는 거죠. 이탈리아였나 포르투갈이었나 제가 죄송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상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결국엔 졌어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런 경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절제를 해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술 그리고 담배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다음날 그래요. 운동선수가 그렇게 절제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승의 그 기쁨과 메달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없어질 면류관과 금메달을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절제에 대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젊은이들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술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죠. 술을 먹는 것도 사실은 어떠한 죄가 되지는 않아요. 왜 죄가 되지 않냐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죄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법을 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했지만 결국에 성경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해놨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처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술을 먹고 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깽판 치고 술 먹고 또 도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속된 말로 마누라를 팔아서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하나도 안 지어. 흉년이 문제하고 교회에 나가서 완전히 실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술 먹고 막 행패 부리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교회는 이러면 안 되겠다. 절제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서 법으로 정했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 교회에서는 법으로 정하면서 술을 먹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죠.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얘기했죠. 그 말씀을 의거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것이 죄입니다. 정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술을 먹는 것은 어쨌든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뜻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없어서 물이 귀해서 술을 대신 마시곤 했어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 아니면 또 맥주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에 있는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고 여지껏 전해져 오는 전통과 또 그 말씀의 의가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절제하고 다른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으로 가야 될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고 본질을 연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본질을 추구하며 날마다 다름질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운동선수니까요.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으면 온 방송이 나라가 세계가 주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날 그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고 부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우리 한 사람의 머리에 씌워주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 상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80세,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많이 살아야 100세, 작으면 80세. 지금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적게는 21년, 많이는 60년. 만나요? 60년 넘게 사셨죠? 목사님? 네. 많게는 60년, 우리 교사분까지 한 번만. 청년들로서는 38년, 39년? 맞나요? 38년. 그래요. 33이니까. 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시간이 몇 년이나 남았겠어요? 길어야 80년 남아. 길어야 7, 80년이에요. 그죠? 길어야 7, 80년. 근데요, 그 이후에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80년 정도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놀라운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면류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는 군면류관 이렇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지 어떤 사람들의 증거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그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3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8차원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절제를 하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힘들다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이 세상의 타인 마냥 막 비웃거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나아가는 그 욕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나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면류관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질 그 장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서 쭉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윤송아,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수고했어. 내가 수고했어. 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막 왈칵하네요. 저에게 사랑하는 경말 수고했어라고 했을 때 저는 되게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왈칵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날은 우리로 인해서 하늘의 천문천사가 우리의 상을 받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을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할수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는 내가 나 혼자 스스로만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더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달려가면서 절제하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정말 운동선수처럼, 신앙의 경주자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으면 그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드는 사람,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몸이 연약하고 쓰러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몸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 하루에 힘들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상품을 걸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주 큰 상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큰 쿠폰이든 큰 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냥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좀 더 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그냥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롭게 발돋움으로 허락하신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달려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뭐요?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뭐요? 한 번만 축복해 주세요. 한 번만요?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만 축복해도 한 번만 주세요. 좀 한 번은 좀 그렇고요. 한 번은 저의 그 응원과 저의 격려와 문자가 주실 거고, 제가 좋습니다. 3일 이상 나오면 제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이거든요. 그리고요, 이번 주 도라주 목요일은요, 저희 청년부 담당이에요. 그래서 청년부가 담당이라서 제가 그날은 설교하고요. 그리고 부장 집사님이 기도하시고요. 또 총무 집사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 톡방에 계시고 항상 있으신 조영수 집사님이 성경 공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나와서 특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나서요, 좀 특석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곡은요, 좀 우리가 평소 했던 거, 그래서 청년에 좀 맞춘 거, 그래서
골랐어요.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추천해서 골랐어요. 그래서 나는 주만 높이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반은 그때 슬기집사 지금 저희 다른 어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셨지만 건반 쳐주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게. 그래서 목요일 하루만큼은 꼭 참여하시고, 그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고요. 목요일 말고요. 목요일 외에 이틀 이상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꼭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내가 다가가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경주를 하는 자로서, 운동 경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경주자로서 내가 발돋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으로 다짐하고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빼고는 다 찬양해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청년회 때 와, 이렇게 새벽을 깨우네,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유로 와,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네, 어른들이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너무 기특해하게 여기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야,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이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신앙을 가진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들은 와, 우리 선생님은, 야, 우리 형은, 우리 누나는, 야, 우리 청년부 누나 형들은 야, 대단해, 특별 새벽 기도하고 다 나왔대 라고 한번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별로예요? 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신앙의 모범자, 2023년에 그 청년부의 청년부 형 누나들, 청년부의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중에 먼 날에 어느 훗날에 나 때는 이랬어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후배들이 와, 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와, 형들은 대단해 라고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웅크렸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청년들이 웅크렸다 있던 몸을 일으켜서 새롭게 뛰어날 수 있는 발돋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경주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번 특별새벽기도에 함께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부서를, 교육 부서를 위한 특별새벽기도입니다. 우리가 청년부 교회 부서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그 마음에,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시죠?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초점을 가지고 절제를 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 자리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천국수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참된 경주자가 될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의 참된 경주자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 초점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더욱더 나아서 우리 혼자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함께 전함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함께 나누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경주자로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시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준비한 헌금을 드리며 또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 하나님 마라나타의 신앙,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 그 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신앙 가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신 분 이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음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